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도 난 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탄, 시험하는 자는 아직까지 그 일을 멈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일에 휴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사실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템테이션, 직역하면 뭐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아리따운 자매님, 템테이션 직역하면? 예, 그 직역하면 뭐예요? 시험 말고 아시는 분? 영문 영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유혹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지금 난 시험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죠? 예.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난 시험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곤고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어떠한 키를, 그 시험에 대한 키를 해결의 열쇠를, 신뢰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시험이 없는 세상을 꿈꿔요. 정말 이 시험 지긋지긋해요. 시험 후에 또 다른 시험이, 시험 후에 또 다른 시험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는데 아직까지 너에게는 시험이 남아있군요. 정말 지겹습니다. 언제쯤 이 시험이 없는 세상이 올까요? 언제 올까요? 예, 다음 세상이 되면은 이 시험은 종결됩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아직도 살아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창세 때부터 시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시험은 끊이지 않아요. 언제 끝나나 한번 요한계시록 볼까요? 20장. 분명히 시험이 끝은 있을 거예요. 10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또 저희를 미혹해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들어가게 되면요 더 이상 시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우리 더 이상 시험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거기에는 그 짐승, 저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그들도 있어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시험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존 세계에 있다는 이것이 문제죠.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즐겨라.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다가 굉장히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을 성경적으로 바꾼다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고 있으라. 대비하고 있으라. 철저히 무장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인생을 살았고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첫 사람부터 이러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인물이 그런 시험을 겪었고 어떻게 넘어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런 경위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시간 나눠드린 그 종이 메꿔나가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사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례예요. 우리 어머니가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하와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역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창세기 3장을 펴시고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눠드린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달아보시겠습니다. 동산을 걸릴 때 하와에게 시험이 왔다. 방심했을 때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어디 있을 때 시험이? 동산 중앙에. 왜 웃어? 아, 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왜 웃어요? 아, 동산 한가운데 있고. 그럼요. 3번. 누가 시험했나? 뱀이, 마귀가 시험했고. 무엇을 하도록 시험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다.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도록. 굉장하네요. 마귀의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4번이요. 제가 다요? 아니, 우선 듣고 싶어서 어떻게 시험했어요? 수단이 뭐였나요? 말로. 말, 구라. 구라. 네, 한마디로 거짓이죠. 거짓.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와의 생각을 교묘하게 사로잡는 거죠. 한마디로 덫을 놓는 것처럼 교묘하게 딱 잡아버리는 거죠. 비진리로서, 거짓말로서. 굉장히 잘하시는데 5번이요. 왜 시험했을까요? 왜 사탄은 왜 하와에게 접근해서 시험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서 그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군요. 사탄이, 뱀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게 본다면 뱀은 굉장히 지혜롭네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지혜로웠네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네요. 왜냐하면 3장 1절에 더욱 간교하더라. 그랬군요. 6번 시험에 걸려 넘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사망, 죽음, 죄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었군요. 예, 굉장히 잘 풀었어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다. 다른 우리 앞에 장면이 맨 뒤에 계신 분. 저요? 예, 1번 답이 뭐예요? 1번. 하와에게 언제 시험이 왔을까?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시험이 왔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무를 보았을 때? 나무를 보았을 때 시험이 왔어요?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다른 분. 우리 자매님 앞에 계신 분. 1번 답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적었는데 나무 열매를 보았어. 보았을 때 시험이 왔어요? 들었을 때는 계속 얘가 막 얘기했잖아요, 뱀이랑 같이. 예. 근데 여자가 보니 이제 그걸 봤을 때 듣던 걸 이제 딱 진짜 보니까 나무 열매가 먹기도 좋고 막 이러니까. 시험 연구 행동했을 때? 하와에게 접근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영광 형제가 말한 것처럼 방심했을 때. 그 여자가 좀 더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자는 어떠한 존재냐면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자에게 만약 뱀이 접근했다면 목을 잡아. 목을 잡았어. 목과 꼬리를 이렇게 잡아서 뭐 먹지는 않겠죠. 껍데기를 먹었어. 껍데기를 뽑고. 뱀. 근데 뱀이 그 연약한 그릇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하와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아니야 저거는 정말 먹으면 죽어 라고 생각했었다면 뱀이 여자에게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셨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그 맛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의 열매는 그것을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그랬어. 왜냐면 꼭 죽을 수 있거든. 그렇게 뱀의 질문에 상냥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꼭 죽을 수 있을 거야. 그랬어. 그래서 뱀은 하와의 이목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집중하게 했어요. 그거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그러죠. 너 반드시 안 죽어. 너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거야. 신들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던 거야. 하나님이 참 나쁜 분이시지. 그런 식으로 뱀이 접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 거짓말로 그 여자를 속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6절부터 이제 여자가 동산의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관심이 없었다가 처음에는 그 열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뱀의 그 말로 인해서 관심이 그 열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예쁘고 귀엽고 맛있고 아름답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은 여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네. 보기에도 너무 예쁘다.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구나. 여자들이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뱀은 그거를 노려서 이목을 그 죄로 집중시키는 거였어요.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걸 아주 포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은 사망의 독이 사망이 있거든요. 사실은 선악의 열매 속에는. 근데 그거를 정말 맛있고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여자를 확실하게 공략했어요. 여심을 한마디로 저격했어요. 거기에 맞은 하와는 그 열매를 이제 손을 담대하게 그거를 한번 뱀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 한번 네 말대로 한번 내가 먹어볼게 그래서 딱 따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전략은 굉장히 그 시험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어디 있을 때 시험했나요? 뱀이 어디 있을 때 하와가 어디 있을 때 동산에 있을 때 그렇죠?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아름다운 열매들 모든 풍요로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뱀이 시험하러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시험이 정말 누추한 저기 술집이나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벌써 들어간 거고 시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아주 완벽한 환경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완벽한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을 더 이상 거하지 못하도록 뱀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 안 해도 안 들었기 때문에 잠깐만. 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간단하네요. 아니 저는 1번, 2번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와는 혼자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랑도 같이 안 있었고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왜 남편이랑도 같이 안 있었고 왜 파파 할머니는 왜 혼자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 공급해주는 존재를 떠나서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게 여기를 뚫고선 들어왔겠구나. 이 1번 보면서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평소에 자주 연락 오던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안 와요. 우리가 범죄할 때는요. 죄를 지을 때는 평소에 자주 카톡하던 친구들한테도 카톡이 안 와요. 굉장히 교묘하게 환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하고 단절되었을 때 혼자 딱 있을 때 그때 사탄이 교묘하게 스물스물 뱀이 스물스물 그때 유혹해요. 굉장히 좋은 발견이신 것 같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 이번 주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맞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처절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있었던 장소는 그 동산의 중앙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그 범죄 장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가 있었던 장소는 그때 뱀은 하와에게 말을 걸었던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장소, 동산 중앙에 있는 금단의 금지의 열매가 있는 장소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눈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말을 걸었던 거예요. 한번 봐라.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그 범죄의 장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장소와 항상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금단의 열매, 지금 선악과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선악과가 어디 있나요 지금? 바로 교회 밖에 있어요. 선악과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은요.
네, 저기 손 안에 있대요. 저기 있네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거리를 두시기 바래요. 거기 가까이 가지 마세요. 범죄로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멀리 거리를 두세요. 만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성장이 안 이루어졌을 때 만나잖아요. 또 넘어갑니다. 또 옛날 그 더러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야, 난 이겨낼 수 있어. 난 이제 저 집을 전도하러 갈 거야. 전도가 됩니까? 내가 전도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니까 이 사람으로서 나를 건져내리오. 그러지 마세요. 항상 거리를 두세요. 거기 머뭇머뭇 훨씬 흘끔흘끔 보지 마세요. 머무르지 마세요. 머뭇머뭇 막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세요. 항상 거리를 두십시오. 조금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3번 누가 무엇을 하도록 시험을 했나? 누가 뱀이죠? 시험하는 자입니다. 잠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이 뱀, 시험하는 자, 사탄이 누구까지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4장 3절 읽어주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냐. 예,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 봐라 이거죠. 의심해 봐라. 의심.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있어. 너 상황이 왜 그래? 너 처지가 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그러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이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검으로 잘라서 그 뱀을 잘라버리죠. 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와와 같지 않아요. 자, 4번 어떻게 시험했나요? 그 사탄의 그 뱀의 필수 공격,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 뭔가요? 혓바닥.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요. 미혹이거든요. 미혹이라고 단순히 거짓말 했어 너 이게 아니고요. 비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비틀려 있는 것, 그것으로 하와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이거 분명히 죄고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되는데, 죽음의 결과물이 낳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광고주의 최고의 광고 효과를 내는 사람이,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보신, 관점을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여기 미혹에 사로잡히면요, 정말로 그 사망의 독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 사탄은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만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키고 자기 손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거짓말입니다. 비진리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번 왜 시험했을까? 왜 하와에게 접근해서 시험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 두 번째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여기 제 눈 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답은 대부분 추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추측한데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니까 둘 다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했다. 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예,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발 뒤꿈치를 물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영원한 행로를 걷지 못하도록 사탄은 뒤에서 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 넘어지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노제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버리게,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 평안함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걸 깨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접근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성도들과 잘 지내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깨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미혹과 거짓말들로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결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우리 어머니 하와를 미혹했던 거죠. 6번입니다. 시험에 넘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형제님 6번. 영이 죽었죠. 또 들었어요? 그들이 취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숨었어요. 맞아요. 사탄에게 이렇게 한 방 먹고 난 다음에는 숨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어요. 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쳐요. 눈을 두드리죠. 나와라! 나와! 그래도 안 나와요. 꽁꽁 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수치. 그래서 최초의 패션이 지금 여기 등장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최초의 옷이죠. 치마예요.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한 부끄러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돼서 넘어갔을 때. 결국에는 뱀의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행동했다가 지금 그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이 창세 때부터 시험했던 그 뱀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는 시험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넘어뜨릴 자가 상패자가 없는가 우는 사자처럼 살펴보고 있어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요. 이런 시험이 언제 어느 때고 또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사탄의 계획에 능히 서고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직 휴무를 가지면 안 돼요. 휴가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직 전쟁 중이에요. 네,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전 질문보다도요. 예.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
존재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까지 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어지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관계의 축복,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는 축복, 성도들과의 얻는 관계 속에서 얻는 축복들을 깨기를 원하는구나. 우리를 또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기를 원하는구나. 사탄은 그 최초에 행했던 그런 일들이 그것이구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서로를. 아담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부부간에, 친구간에, 형제간에 그런 일을 하는구나. 사탄이.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템테이션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욥기를 보면 욥이 사탄이랑 이제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고 사탄을 또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그건 죄로 유혹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 유혹.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그 일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야기예요. 욥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인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욥은 현실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어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죠. 저 사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를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탄에게. 너가 어디 갔다 왔냐? 땅을 두루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의롭고 바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탄에게. 너무 흐뭇했어요. 무엇이냐면요. 의인 있잖아요. 의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사탄이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늘로 그를 두루 이렇게 막아주시니까 그거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깨보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하나의 참소, 그러한 것이었죠.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너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왜 그러냐? 너 왜 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난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다. 욕할 수 없다.